조용남이 토크쇼에서요, 자기 어머니가 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항상 찬송을 하셨는데 집에 새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직업은 가짜 꿀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꿀을 만드는 걸 도와주시더랍니다. 그것도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같이 네, 주님, 그래서 가짜 꿀을 섞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짜 꿀 만드는 걸 도와주시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걸 팔아야지 집세를 낼 거 아니냐. 그래서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렇게 굳이 가짜 꿀을 만드는 걸 도와주었어야만 했는지, 참 신앙이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산에 오르시고 또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공동번역에 보면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얼마의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거나 그래서 돌아갔거나 아예 산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교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에 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 그의 제자들과 그의 준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에덴교회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에덴교회의 인생을 건 남성교회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그 헌신에 감격하고 또 기뻐하면서 흐뭇해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을 것 같고, 듣는 사람들 역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처럼 눈이 초롱초롱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얼굴 넘어, 제 음성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 펼쳐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설교의 골자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은 이랬지만 너희는 이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구약에 지켜야 했던 율법 조항들이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된 율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이 표면적이라면 오늘 말씀은 오히려 더 내면적으로 더 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적인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너희가 생각만 해도, 교통사고 여름철에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짧은 스카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을 힐끗 쳐다보다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실제 죽이지 않았더라도 누구든지 형제 자매에게 화만 내더라, 형제 자매에게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라고 소리만 쳐도 그렇게 욕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다다라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천연덕스럽게 예배드리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아마 설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법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형제자매에게 욕 한 번 안 하신 분 계신가요? 형제가 없다고요? 아이에게 욕 한 번 안 하신 부모 계신가요? 아이가 없다고요? 부모님에게는요? 친구들에게는요? 우리는 어쩌면 욕을 달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작은 말의 실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가 죽이는 그 살인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지만 속으로 짓는 그 수많은 죄에서 그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 등불이 되라는 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바로 그 일에 치열하게 도전하라는 걸까요? 한번 해보라는 걸까요? 율법의 작은 항목도 소홀히 다루지 말고 다 지켜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걸기로 한 우리에게 주문한 준엄한 명령일까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답답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구약의 그 십자가가 신약의 그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무겁고 더 견디기 힘들고 더 지키기 힘든 그런 십자가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십자가 지셨습니까 지금? 우리 한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심령 혹시 가난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심령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가도 괜찮아 그런 말 나옵니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등을 쳐서 사기를 쳤어요? 괜찮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쯤이야 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애통해본 적,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한 적이 있습니까? 위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나 한없는 긍휼 누구에게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네 번만 지나가도 짜증이 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10년 동안 아파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도 10년 동안 아파보세요. 그 사랑이, 그 긍휼이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신혼초에 결혼 전에 저희 집사람이 3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신부전증, 폐결핵, 디스크. 이런 분하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첫날 밤에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티가 안 났었는데요. 그 다음날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날부터 집에서 잠을 자는데 제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고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이었는데 늦게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11시, 12시쯤 이렇게 자리에 눕잖아요. 눕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집사는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기침을 하는데 이런 기침을 하는데 그 기침이 시작이 되면 새벽 5시까지 한 번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얘기했구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결혼 잘못했어요. 살아보고 결혼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다 알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청결이요. 꿈에도 소원은 그것이지만 세상은 둘째치고 아니 우리 가정을 화평케 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우리의 혀를 날마다 깨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의뢰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얼마나 핍박받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정이 가난한, 우리는 심정이 가난하지가 않고요. 가난한 사람 보고 애통한 그런 애통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산수훈은 너무나도 높은 윤리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왜 그렇게 가혹한 주문서를 내놓으신 걸까요? 과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인 걸까요? 구약에는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300용사도 나오죠.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300용사가 담당했던 적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는 32,000명이 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또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명이 감당해야 할 적군이 과연 몇 명인지 혹시 아시냐 질문드립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연합 적군들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약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22,000명이 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숫자를 보고 그들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라고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감당해야 할 적군은 1대 1000, 1대만, 아니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 정말 가능한 싸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어떻게 진두지휘하셨죠? 300명이 늦은 밤에 그들이 진영에 갔는데 그 300명도 3대로 나눴습니다. 100명씩 나누어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을 에워싸고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또 한 손에는 나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칼을 수없이 많이 차고 가도 사실 게임이 안 되는데 한 손에는 횃불 또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려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격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들 모두가 제자리에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그 밤에 그 횃불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워싼 그 속에는 수천 수만의 적군들이 찾아 끼어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는 거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300명이 에워싼 그 포위망 거기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심한 밤에 횃불이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군대 생활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에 담뱃불이 몇 킬로 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뱃불 4-5km는 간다고 합니다. 4-5km. 그 조그만 담뱃불이 4-5km 가는데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무심결에 칼로 창으로 스치기만 해도 그 300명, 그
금방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횃불을 들고 서 있으라니. 그렇게 그밤 300명의 기동의 용사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 수많은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살인을, 그 살해 현장을 이 300명으로 다 모았습니다. 미친 듯이 동료를 찌르고 죽이고 그러면서도 공포에 떨고 있는 그대의 모습을, 그대의 얼굴을 그 300명은 똑똑히 다 모았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300용사, 아니 겁쟁이들이 본 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300용사들이 싸운 전쟁은 그래서 칼로 징역해서 승리를 거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전쟁의 승리와 그 승리의 시작은 바로 그 자리에 횃불을 들고 서 있을 때, 그때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주를 믿는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내 삶을 주님께 맞추고 그렇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겸손히 가만히 있으면 바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내 힘으로, 내 결단, 내 결심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것, 바로 그런 거랍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여러분, 특별히 남성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거기 있었던, 산에 올라갔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에게서 박수가 터져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는데 이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가르침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르침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심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게 맞습니까? 주님과 함께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 그 곳곳에 주님의 발자국이 있고 주님의 음색이 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표적이 나의 얼굴에, 나의 삶 속에, 내 기도 속에 들어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싶습니다. 또 고개가 떨려지신다고요? 주님이 주신 하루 그 자리, 복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게 때로 힘든 거 압니다. 살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치열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서 그 삶이 진정으로 사는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요? 아닙니다. 한순간도 그분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에덴교회 여러분 혹시 일기 같은 거 쓰시나요? 영성일기 혹시 들어오셨나요? 영성일기. 아주 매일 매 순간 우리 혼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 결정을 물어보고 우리보다 몇 배 더 지혜롭고 깊이 있으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횃불을 들고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힘든 결정, 힘든 모습 있었습니까? 주님이 산 중턱까지 숨차게 헐떡거리며 올라온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가슴을 손에 얹고요. 오른손 가슴에 얹고 눈을 살짝 더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을 내. 조금만 더 가면 돼. 내가 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파이팅. 아멘. 주님의 파이팅 소리가 에덴 교회에 속한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